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을 따르라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장, 믿음과 불신의 대조, 제자들의 사역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은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7절부터 13절 12제자의 파송입니다. 14절부터 29절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30절부터 44절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45절부터 52절 고난 속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입니다. 53절부터 56절 게네사렛에서의 치유입니다. 오늘 주어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모든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곳인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 나사렛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이미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러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모도 알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었습니다. 다른 어떤 랍비의 교육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평범하다라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봐왔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전히 자기들과 같은 동네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익숙한 모습에 그들의 영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두 눈으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에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이나 친척이나 본인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기에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들려와서 그랬었지 하며 익숙하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기에 그 사건이 너무나 대단한 사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분노가 가득 찬 세상, 감사가 사라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구원의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익숙함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지금 내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된 건지 깨닫게 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의 손길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눈앞에 내 곁에 계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내 삶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이것은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지금 이 일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결코 올바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을 어긴 헤롯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세례 요한은 그런 불륜과 불법을 보며 직접 둘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책망을 받았을 때에 헤롯의 그 마음에 대해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요한이 헤롯을 책망할 때에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달갑게 들었다라는 말은 자신이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에게 합당하며 사랑받은 이유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책망을 들으게 될 때에 다윗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즉시 회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헤롯 왕도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의 책망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요한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헤로디아의 미모에 끌려서 정신을 잃고 불륜에 빠진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관계를 빨리 정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을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또는 나단 선지자처럼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만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인간은 나약하기에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가 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파멸이 옵니다.
오늘 헤롯 왕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그의 결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추방되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어떠한 잘못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림잡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오늘 욕심을 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저 능력이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라는 욕심이 생겼고 순식간에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예수님,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지금 2가지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왕이 되는 것과 하나는 지금처럼 구원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6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에게는 호통을 치시며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선택하신 이유, 복잡한 상황일수록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도 복잡했고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복잡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고 그 복잡했던 마음을 다시 붙잡으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이 불기 시작하고 끝끝내 분투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출발했던 곳에서부터 뭔가 유령 같은 것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껴안고 울부짖으며 유령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반가운 예수님의 목소리였고 곧바로 예수님을 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냥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도요, 제자들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음에 심란하기는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곧바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정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드냐 함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심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두려움이 없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우시다면 다른 곳에서 세상에 의지하여 방법을 찾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편견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늘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인생의 풍랑과 고난을 늘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